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제하게 된 전우태 형제입니다. 예. 날씨가 추워서 좀 움츠러 드셨을 텐데 말씀 들으시면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저를 잘 알고 계시죠? 저에 대해서 혹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제 기대에 실망을 시켜드릴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기대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실망하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같이 지내던 한 분이 이렇게 말끝마다 이렇게 실망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잘해줘도 뭐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그래 실망했어 그냥 말끝마다 이렇게 실망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망했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게 됐어요. 실망했어 실망이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정말 이렇게 인내하다가 한 번 잘못했을 때 이게 실망했어 이게 너무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실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너무 이게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실망했어라는 말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든지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실망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실망하고 국가와 또 국민 사이에서도 실망하고 우리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실망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이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이제 아마 이렇게 세속주의로 물들어 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는 함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있어서 감히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해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지금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에 실망했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은 다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남았나요? 누가 남았나요? 네 하시면 됩니다. 대답을. 누가 남았나요? 하시면 누가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유머를. 이유에 어찌되었던 것 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슬프고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좀 과감하게 묻고 싶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연구한 내용이 7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편협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회가 교회의 선교를 완수하려고 하기보다 교회 내 조직들을 지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세 번째. 교회가 율법적이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지 않다. 네 번째. 교회가 실제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켜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다섯 번째. 교회가 반지성적이며 과학과 현대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여섯 번째, 교회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구식이다. 이 방법들은 과거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본질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7번째, 교회가 따뜻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다. 사람들의 영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이것은 크거나 복잡하거나 불편하거나 다루기 힘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예,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이런 부정부패와 타락에 대한 뉴스거리가 이렇게 종종 발표되는 날이면요, 괜시리 제가 잘못한 것처럼 하루 종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걸어갈 때면 뒤통수가 이렇게 좀 뜨끈해집니다. 연예인의 일탈과 같은 작은 뉴스는 우리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뭐 언제든지 이것이 뭐 하루에도 수십 번 이야기 오르내리는데요. 특히 도덕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 전체의 마구잡이로 상처를 입히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 친구와 대화 중에 시내의 한 교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10년이 넘게 관계를 맺어오던 친구였습니다. 네.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누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성을 높이고 크게 분노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까 수요일 저녁이 되면 수요 집회 때문에 그 교회 신도들이 그 교회 대로변에 불법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 주차장이 모자랐는지 대로변에 이제 주차를 했기 때문에 주변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집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아마 불편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이렇게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내가 언젠가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분노를 하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한마디 위로해 줬습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너 같으면 내가 왜 이러겠니? 야, 다 너같이 않고 그런 식이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야. 제가 이 말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아, 그래, 나는 그렇게 봐주는구나 했을까요? 야, 이게 정말 어떤 영향을 제게 미쳤냐면은 앞으로 그 친구와 다닐 때 절대로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제가 위로받은 게 아니라 절대 불법 주차라든가 무단횡단이라든가 신호 위반이라든가 그 어떤 교통 질서를 어기는 행위도 그 친구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는 그 화살이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 흐름을 방해를 주는 문제 정도로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삶에 실존하고 있는 교회의 연약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의 분란, 부도덕한 모습, 부조리한 문제들, 돈 문제로 벌거벗겨진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의 타락과 연약함으로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사랑 없는 교회, 소외된 사람들, 부당한 대우, 갖가지 교회의 연약을 생각하면 출구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많이 배워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앞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이나 타락에 애통해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실상은 더 깊은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이 찾아오거나 역경이 찾아올 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에게만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때, 원인 모를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없다라는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굳이 교회가 필요할까? 종교 없이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기독교에서 하나님만 알면 되지 굳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나 등등 교회에 대한 회의가 점점 더 심화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에 명쾌한 해답을 주고 싶지만 저희 마땅한 저에게 그런 재간이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런 기독교와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속의 갈망을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울부짖음입니다.
교회에 실망이건 기독교에 대한 회의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실망이건 우리는 한 존재가 흐려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렇다면 나의 실망을 철회해버리겠소. 그렇다면 내가 다시 믿음으로 나아오겠소. 상처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라는 울부짖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가 빛을 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것을 아마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사랑하던 그 구세주로 바라봤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잔혹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전날 있었던 그 참혹한 죽음, 정치 권력의 승리, 그리고 한 연약한 인간의 패배. 죽음 자체가 패배일진데 죽음보다 참혹한 십자가라는 잔혹한 사형틀에 달려서 힘없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녀의 마음,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녀는 아마 가장 큰 실망을 안고 있었던 여인일 것입니다. 그 여인이 무덤에 왔습니다. 해가 빛을 잃은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가장 큰 실망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의 처진 어깨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그 시체마저 찾을 수 없어서 허탈해하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실망의 무게를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순간에 가장 슬픈 여인의 어깨 너머로 들려온 음성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음성은 모든 실망한 사람들, 아니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를 찾는 인생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실 때 있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요리하는 즐거움 때문입니까? 누구에게 주는 기쁨 때문이 아닙니까? 요리에 실패해서 음식이 탔을 때 속상한 것은 그 누구에게 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줄 음식이 없어서, 그죠? 속상한 것입니다. 블록을 아이가 열심히 쌓았어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쌓은 거거든요. 근데 막 자랑하려는 순간 블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망쳐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아이가 속이 상하죠. 그럼 왜 속이 상할까요? 단순히 블록이 넘어져서가 아닙니다. 물론 블록이 넘어져서도 속이 상하겠지만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할 그 블록이 없어졌기 때문에 속상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누구를 강력하게 필요로 합니다. 여기 실망의 무게로 거의 쓰러질 뻔했던 여인 앞에 그 누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그 누구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실망의 무게를 가볍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가 애타게 찾고 있던 그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우리가 실망의 무게를 벗고 가볍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누구를 만나는 길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수수께끼가 우리를 거의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실망 너머에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해가 빛을 잃은 그날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의 해가 반짝 떠오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망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누구를 찾는 것만이 그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실망의 무게가 벗겨지리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일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은 지극히 호기로운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교제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구약의 모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빌립이 아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호기로운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빌립은 엄청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 그의 성품이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자세하게 상고해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새로운 지위가 부여된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아들의 지위가 부여된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광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보이라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라라는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비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질문에 저는 감히 한마디로 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강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셨을까? 이렇게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는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충만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일까?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꽤나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일하실 때만이 우리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방식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같이 펴셔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 능력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를 굴욕적이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하고 아첨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사실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사용해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민족, 강한 나라, 강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 그리고 작고 작은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그가 하신 일을 통해 보는 그의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굴욕적이지 않으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아첨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하시는 큰 과업을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부모된 자들은 누구나 이 위임하는 것의 모험과 그에 따른 기쁨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걸음마를 시도하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렵지만은 수백 번, 수천 번 시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해서 매번 도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 말고는 달리 걷는 방법을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패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존재가 모인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험을 위대하게 감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수천 번 넘어졌다가 걸음마를 뗐을 때 다 같이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그 아이가 걷게 된 것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일하시는 방법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방법이십니다. 위대한 모험가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 모험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빛입니다.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작은 빛이 있어도 어둠은 물러간다.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음식은 부패하지 않고 맛을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겸손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칭찬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찬양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예배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아멘,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감히 주님께 칭찬하셨던 이 칭호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요? 얼 파머라는 목사가 이런 예화를 들려줍니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한 지역의 예를 들어서 예화를 들려줬습니다. 그 지역 고등학생 관현악단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시도하면 결과는 형편없습니다. 청각을 잃은 베토벤이 그 연주 소리에 무덤 속에서 돌아 눕는다고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연주 실력이 형편없다는 얘기죠. 그럼 굳이 왜 연주를 하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베토벤이 품었던 그 불멸의 뜻을 연주해 내는 그 막중한 책임을 왜 그 불쌍한 고딩들에게 지우는 겁니까? 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객석에는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 9번을 그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고는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작곡자가 품었던 위대한 뜻이 끝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지라도 이 땅에 그 소리가 들리려면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곳은 우리의 소망인 하늘나라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곳,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이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모험가로서 그 모험을 용기 있게 감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용기 있는 모험이 종종 때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기 교회들이 겪었던 많은 갈등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 민낯을 아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불신, 언쟁, 탐욕, 파벌주의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저들을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불명예스러운 피와 부도덕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돌아보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 모습을 기록한다면, 제 인생의 민낯을 기록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연약함이 비단 오늘날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잘 묘사한 단어는 이 용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리고 매달리게 하신 십자가라는 곳과 이 교회일 것입니다. 멍들고 상처있고 넘어지고 좌절한 이들을 치유하고 용서하기 위해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리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그의 참된 그의 몸된 교회에만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은 어떠한 완전함이 아니라 치유와 인내의 동반자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정 용서받는 사람들이 용서를 실현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용서를 받고 이곳에서 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소명은 단순히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용서받고 함께 하나님을 모셔가고 망가진 삶을 어루만져주고 정서에 흠집이 난 사람들을 보듬는 그런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교회가 설립한 학교며 병원이며 구조센터며 또 선교단 등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에 욕하고 실망할지라도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혜택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베풀어온 이런 치유 사역과 용서의 어루만짐의 사역의 혜택을 누리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미국의 분홍이었던 한 부부는 전쟁 고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이미 6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분홍이었어요. 건초 농장을 했는데 그 당시 건초 농장의 사업이 좋았기 때문에 굉장한 분홍이었는데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머나먼 한국 땅에 왔습니다. 복지원과 아동복지회를 설립하고 수많은 고아와 장애인들을 돌보고 키워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가정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요. 홀트라는 한 기독교인의 헌신입니다. 그가 베푼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베푼 사랑과 치유의 헌신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수많은 이 일들을 감당해 오는 것을 보면 절로 감동이 됩니다. 최근에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 이것이 바른 선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우리나라 야구 선수가 있어요. 강정호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성폭행 혐의, 음주운전 이런 것들로 야구 인생이 그냥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전성기의 선수가 2년여의 공백을 가지게 되었고 부상을 또 당하게 돼서 재기량도 발휘를 못하게 될 때 그가 한 가정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인도되어서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절망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 보스턴 근교의 한 교회의 섬김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 그의 삶을 드리게 된 것만으로도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살인자 사울 옆에는 아나니아가 있었고 옥고에 갇힌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실패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훌륭하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인가. 제가 가출한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가출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엄마의 잔소리였을 것입니다. 다만 가출이란 거를 이제 결심하고 나서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탈탈 털었습니다. 1,000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이 돈으로 며칠을 버티겠다 하고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슈퍼로 갔습니다. 일단 1,000원짜리를 1,000원 동전 한 뭉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며칠을 버텨야 되는데 한순간에 다 써버리고 먹을 거를 과자를 사가지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네를 타면서 과자를 까먹으면서 해가 뉘어지는 것을 한참을 보면서 그네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출을 했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가출을 했었습니다.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이 집에서는 살지 않겠다. 며칠일간 있거든 버텨보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놀이터에서 제가 경험한 사실은 제가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춥고 배는 고프고 해는 져가고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냐고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등을 돌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망에서 다른 곳을 찾아서 갈 곳이 바로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나에게 진정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그분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내 집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못한 자식일지라도 병든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우리 집에서 보듬고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실망시키더라도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연약과 타락을 보면서도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았는가라는 질문에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관점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얼마나 강렬한 표현입니까? 너희를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장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가?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헌신처럼 주님의 본대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물결을 일렁이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사랑으로 무장하여 교회의 소명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일에 함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만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실망의 아침에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실망의 무게를 오롯이 가볍게 하실 누구를 만났을 때 그녀는 실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누구를 찾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참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찾았고 만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망한 지점에 이르렀다면 다시금 그 얼굴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누구를 다시 마주대하는 것만이 우리의 실망의 무게를 가볍게 하며 실망에서 소망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런저런 측면과 씨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만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같은 길을 걸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기쁨을 얻는 길로 돌아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에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믿음을 키우는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밤도 진리와 희망의 빛으로 다시 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빛이 임하는 그날에 그 앞에 엎드려 위대한 아멘을 그분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아멘, 그랜드 아멘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보에 소개된 찬송시 하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사랑 날 놓지 않으시니 조지 매드슨. 오, 그 사랑 날 놓지 않으시니 내 지친 영혼 당신 안에서 안식하네. 당신께 내가 받은 생명 돌려드리리. 바다같이 깊은 당신 안에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오, 그 빛이 내 길을 비추시니 내 꺼져가는 빛 당신께 맡기네. 내 마음 그의 빛으로 회복되니 그 빛은 햇살같이 비추이네. 더 밝게 더 아름답게. 오, 그 기쁨이 고통을 통해 나를 찾았으니 그분께 내 마음을 닫을 수 없네. 비를 통해 나는 무지개를 찾았네. 그리고 약속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네. 아침에는 눈물이 없음을. 오, 그 십자가 나의 머리를 드시니 내 어찌 당신에게서 떠난다 하리요. 삶의 영광은 미련 없이 땅에 내려놓으니 땅에서부터 붉은 꽃들이 피어나네. 삶은 영원토록 끝나지 않겠네. 예. 주님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아버지가 되신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들은 한계가 많고 또 연약함 투성이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완전하시고 그 능력과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실망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모든 슬픔이 벗겨질 그날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더라도 서로 돌보며 또 용서받는 또 용서하고 용서받는 저희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히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